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만 그저 아름답고 화려하다. 그 이상은 상상이 안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보석으로 꾸며졌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단 말인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할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뭐 일상생활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일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놀고 먹고 노래는 부르고 앉아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아름다움을 표현했지. 인간도요, 인간 세상, 죄가 있는 인간 세상도 아름다움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즐거움이 그 어디다 비기랴. 옛날에 그런 노래도 했어요. 인간은 일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천지를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 에덴 동산에 먹고 과일 좋은 거 따먹고 즐겁게 즐기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온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들을 너가 다스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놨고 그 인간의 기쁨이요 세상 다스리고 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은 일일이 기록을 안 해도 우리 충분히 느껴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땀 한 방울도 아름답게 흘리고요. 인간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인간처럼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괴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사라졌다요. 그거 없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안 가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 딱 계시를 해준 봐라. 이야, 저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놀랍고 놀라운 분이에요. 너무 놀라서 오늘도 내 새벽에 2시에 일어나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놀랍다고 노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랍습니다.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다 표현 못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시는가 하면은 인간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 꼭 하나님 모양으로 닮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라. 하나님 내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막으시노? 죄 지을 때 하나님 탁 막으시 죄 안 짓도록 하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를. 너가 할 수 있도록도 하고 하지 않도록 너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른 짐승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로봇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로봇 희한한 말도 하고 희한한 움직이지만은 여러분 로봇가 우리한테 절한다고 해서 로봇가 우리한테 아버지 한다고 해서 우리 기분이 좋습니까? 100번 절하고 얘기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로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 하필이면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죄도 처음에 죄를 보면 아이고 나는 안 해 하고 고개 돌리지만요, 죄가 가까이 와가지고 10번 100번 보면 나중에 예쁘게 보인다니까.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여러분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행복이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 내버려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막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괜히 아팠다가 나은 줄 아나? 끝나버리고 너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두절내버린 거야. 두절될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영원한 엄부에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데 인간은 여러분 떨어지 나간 인간은 그때부터 걱정, 근심, 두려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살아봐야 겨우겨우 입칠이나 하고 살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해서도 밭에는 가시가 엉겅퀴는 나지, 농사는 제대로 안 되지, 비는 안 오지, 열매는 안 맺지, 땅을 갈라지지, 서로가 싸우지. 이래가지고 인구는 점점 번성하니까 죄악이 번성하고 어둠이 번성하고 마귀가 번성하고 이런 지옥이 지옥물이 번성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생하는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경험은 해봐라. 하나님 떨어져 나간 너희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너가 너희들 고통해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창조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인간은 여러분 싸워 찢고 뽑고 죽이고 지금도 여러분 온통 세상은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래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은 목말라 하는 거요. 언제나 우리 인간이 회복될 거. 그래 하나님께서 옛날에 마귀 사탄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두고 봐라. 너가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여자, 그 몸을 통해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를 짓밟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마귀가 알았거든. 나를 죽이는 메시아 예수가 오는구나.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그 아기를 죽여버려야지. 이런 게 구약 역사가 쫙 깔려있어요. 애국의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유대인 아이,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 강에 던져버려. 그냥 수천 년 예수님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발칵 뒤집어졌어. 뭐라고? 유대인 왕이 나셨다고?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작살내버려.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냄새 나는 곳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교회를 피를 흘리고 수많은 순교자를 낸 것이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자기 편이라. 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오래 세월을 두고 그래 여자의 후손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서 마지막까지 원수 마귀는 끝까지 무릎 떠들르고 하는 그때에 하늘의 심판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죄악의 세력들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게 그 옛날에는 구약에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렸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저놈들이 저런 못된 짓 하고 욕심으로 죄를 짓고 저렇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언젠간 너와 나와 같이 살 때가 있을 거예요. 두고 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 점점점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셨지.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지.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이 오셨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지.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보이는 성전 다 없애버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 성전을 만들 것이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성전, 교회,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긴 인간들과 어쨌든지 같이 사시려고, 같이 동침해서 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신 역사가 인간의 역사랍니다. 마귀 사탄 아니야, 그거 내 거야 하고 마귀 사탄이 인간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도를 만들고, 예? 음녀의 잔을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 짐승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중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세상에 심한지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을 끝내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의 새 에덴 동산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하고 같이 살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어 쫓긴 우리들을 끝까지 불러다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살도록,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왕후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계시록에는 이렇게 펼쳐놨으니까 우리 일꾼들 아름답구나 그것만 알지 우리가 뭘 알겠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신방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지금 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 옛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데에 그 새로운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봐라. 와, 이거는 아름다운 보석 덩어리지. 마귀 나라는요, 아무리 그 음녀가요, 화려한 자주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금잔을 두고 세상을 유혹하고 보기만 해도 따라가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게 종이 되고 싶고 어쨌든 음료에 취하고 싶은 세상인데 따라갔다가는 남편아, 이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 보기는 좋아요. 아름다워요. 따라가고 싶어. 즐기고 싶어. 권세 명예 부귀에 빠지고 싶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음녀가 세상의 음녀가 사람들 다 유혹해서 결국은 유황 불모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최후로 맞이하게 되는 음녀. 그런데 하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 이 신부는 여러분 원래는 음녀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부는 예수 신랑과 함께 짝을 맞추는데, 와, 이렇게 아름다운 영생복을 누리는 여자가 세상에 다 있구나.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에 살던 음녀에 빠져 살던 그런 아름다움, 그 즐거움도 물론 없지만은 그게 고통받고 슬픔과 아픔, 괴로움, 눈물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새 하늘 새 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살 때에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아. 예수 믿다가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지.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 다 뺏겼지. 내 자식들 다 죽였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억울하게 죽지. 도대체 뭐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 현상을 보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죽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심판하시겠나 우리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 잠시 기다려라. 숫자가 너희 형제들과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너희들 하나님의 세마 의의 옷을 입혀놓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세상적인 아름다운 옷 입는 거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옷은 아무리 아름다워 망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은 영생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명으로 딱 보여주시는, 기다리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정확하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빠져 죽도록 그렇게 역사에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세상의 모든 음녀의 나라, 666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 없이 마귀 사탄, 심지어 사망도 사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신부회가 살아야 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이 길이, 넓이, 높이가 반듯한 정사각형, 정육각형으로 딱 되는 정사각형이 정육각형, 모든 높이 길이와 똑같은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화려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12문, 동서남북을 세문세문, 그 다음에 기초석을 자세히 바라보는 거, 그 안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강가에 흐르는 12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일들은요, 상징적이지, 여러분, 실제적인 게 아니래만. 여러분, 천당 가면 세계에서는 그리 있는가 싶어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준 거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반듯한 정사각형, 정육각모로 딱 정해져. 이거는 뭐 빈틈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불의도 조금도 없고 부정도 없고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부터 넓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삶의 만족을 이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무슨 뭐 네모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직사각형이 되겠어요? 정사각형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런 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 거야? 아마 쭈글쭈글해질 거야. 무슨 각인지도 모를 거야. 얼마나 여러분 혼란한 세상인지, 이 세상의 모습은 막 제 마음대로 만들어 쭈글쭈글 될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 우리가 사는 그곳은 여러분 딱 정육각형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완벽한 여러분 그런 세계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쭈글쭈글한 세계 속에서 완전한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의 삶의 현실을 느끼지를 못해. 그래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목사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그 이상 하나님 기록한 외에는 다 설명을 못해요.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만 우리는 느껴지게 되고 이것을 두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여러분도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 괴로워 봤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 불편해 봤어요? 주님은 날 위해 피 흘리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봉사했다, 주님을 위해서 아파했다. 통제라 우리는 참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했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대접해드리고 대접해드린 것도 없고 대접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어 나중에 죽으면 천당에 나가서 편안히 영생이나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찌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매를 치면서도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10번 100번이 넘어져도 또다시 이렇게 가서 씻기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벽돌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져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실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후업으로 내버려 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될 일이지 왜 제 많은 지구상의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 하나님 가슴을 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 희생할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움을 스스로 받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러므로 이런 신랑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집을 지은 새 예루살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나 이거죠.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반듯한 세계라는 거예요. 반듯한 세계.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성곽이 144규빗이라. 144규빗이라면 실제로 따지면 64m밖에 안 돼요. 성곽이 넓이를 말하는 높이를 말하는 게 별로 크지도 않네.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이름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운동장을 갖다가 여러분 운동장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여기는 스타디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 운동장이 12,000개 있다. 여러분 크기가 상상 갑니까? 운동 경기장이 12,000개 크기야. 그 요한이 그걸 신문으로 본 거예요. 와,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넓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보니까 얼마나 엄청난지 성곽이 벽옥으로 둘렸는데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더라. 이거는 우리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보석이 19절 20절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벽옥이 뭔지 남보석이 뭔지 옥수요 녹보석이요 물론 투가 불렀다는 것은 알겠지.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을 12가지로 쫙 표현하는 그 기초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와, 도대체 예수가 이렇게 아름답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수의 몸이 곧 교회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한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면 12보석이 쫙 기초석이 있다는 그게 아닙니다. 12보석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조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옛날에 솔로몬은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왜 새 예루살렘에 이런 각종 보석이 있을까?
솔로몬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금덩어리만 하나 개밖에 없었어요. 금덩어리 늘 보면 그건 제한이 돼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를 통해서 지은 하늘나라의 성전은요, 12보석 아름다운 온갖 것이 다 있으면은 질서가 정연하다. 예? 와, 저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네. 이런 아름다움이 있네. 사람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은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 모습들이요. 전부 다 성격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재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이 살까요? 아니요. 제각각 다릅니다. 제각각 재능도 다르고 여러분 다 수준도 달라요. 하늘나라도. 예? 그렇지만은 내모 반듯하게 정직과 정의가 철철 넘쳐나니 그게 무지갯빛 아닙니까? 무지갯빛이 왜 아름다워요? 7가지 색깔이요, 조화가 되기면 아름다운 거예요. 무지갯색이 한 색만 있으면요, 아름답지 못해요. 예? 전부 다 붉은색이라도 전부 다 노란색이다. 그거면서 아름답지 못해요. 각종의 색깔이 조화가 될 때 아름다운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뭐 제약이 없고 아픔이 괴로움이 없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살고 다 잘 살고, 물론 다 잘 살고 하는 건 맞는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제각각의 어떤 특징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간 개인적으로도 특징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 특징이 다르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좋은 게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려고 세상에 강대국도 세우고 약한 사람 세우고 부자도 세우고 가난도 세우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있는데 세상은 조화가 없는 거야. 내 잘나면 다 내가 최고야. 이게 마귀의 세상, 음부의 세상이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똑같아 하더라도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가난해도 가난한 거야 아니요, 부자도 우쭐하는 것도 아니요, 가져도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없어도 이렇게 기죽지 않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야. 짐승은 조화가 이루어요. 코끼리가 내 덩치 크다고 요놈 지 새끼가 내가 만났니? 내보다 알겠죠?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코끼리는 겸손해. 내가 근데 너 조심해라. 슬렁슬렁. 지 새끼 조만한 거는 여러분, 아이고 내한테 밟히겠다고 도다다닥 도망가. 아름다운 크고 작은 조화가 여러분 자연의 조화입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그 조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이 12보석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12진주문 그 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는 다른 보석은 모르는데 진주는 어디서 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어디 납니까? 그렇지요. 조개에서 나지요. 큰 조개는 여러분 진주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몸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나지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 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12집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예수님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27절 누가 못 들어갑니까? 무엇이니 속된 것 가져간 것 거짓말쟁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8절이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그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뭐 이 시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만 와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 펼쳐주실 것인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 지금 잠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의 피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잠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의 죄악의 뿔물들이 싹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깨끗이 닦아 세워놓을 거, 하나님을 세워놓을 거예요. 야, 이런 존재 속에 우리가 영생하며 하나님의 성에 산다 말이구나. 이게 계시록에 있으니 절대로 세상 살이 복잡하고 분주하더라도 결국 이런 저높은 이런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괴롭더라도 날마다 저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